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붙잡고 나갔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한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요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목사님들 보면 치매 잘 안 걸려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도 이제 증명된 부분들인데 우리 몸에 호르몬이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우리가 웃으면 나오는 호르몬이 뭡니까? 엔돌핀.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웃으면 엔돌핀 나온다 가지고 한참 우리가 의식적으로 웃는 일이 없어도 의식적으로 웃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엔돌핀도 참 좋은 건데 이거보다도 여러분 심지어는 몇백 배 더 강력한 우리에게 좋은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냐?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깨달잖아요. 영적인 은혜를 깨달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뭐냐? 이 다이돌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받고 이러니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니까요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흐르잖아요. 이건 역시도 다이돌핀이 나올 수 있고요. 진정한 어떤 참회가 나오잖아요. 이건 역시도 여러분 또 다이돌핀이 나올 수 있고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잖아요. 그 가운데도 여러분 다이돌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평생의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어찌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속성 바로 가장 큰 중요한 속성이 사랑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신 분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준비되어 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다시 한번 7절 한번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찾으면 우리가 찾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고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비하고 있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면요, 준비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이룬다고요? 약속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 속에는요, 구하면 그냥 주겠다,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찾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 두드리면요, 우리가 원하는 문들을, 길들을 허락하겠다. 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말을 해놓고도 책임 안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많이 쏟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 있어요. 과연 구하면 주실 것인가? 찾으면 찾도록 하실 것인가? 두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열어주실 것인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100번 속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런 부정적인 의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말씀했다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그들이 막다운 곳이 홍해 바다 앞이에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죽든지 아니면 홍해 그 바다에 수장되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홍해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홍해를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이 없는 겁니다. 사막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물 아닙니까? 목말라서 지금 타는 목마름을 겪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해요. 물이 바른 곳에서 반석을 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의 말은 그 말씀에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시건치 아니한다.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 오늘 우리 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말씀하고 있죠.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늘에 계신 분.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우리하고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늘 올라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한정된 고도하에 한 10,000피트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죠. 더 이상은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가장 높은 곳,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죠.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하거나 힘이 없거나 연약한 분이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전지성이에요. 전지성. 전지성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몰라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것을 예로 표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도 카운트 하신다고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8만 개에서 10만 개가 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예,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하신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머리카락까지도 하늘도 다 카운트하시고 아시는 분이란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어느 동네 가면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주인이 물어서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 물으면 뭐라고 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냥 내준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니까 그냥 내어줬다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면 나귀 새끼를 쉽게 내어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더 알고 계시죠.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것을 500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에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실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500년 전에 일어날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부분에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과 형편 사정 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아십니다. 어떤 아픔이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달마다 폐임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 고충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연약함, 어려움들을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이걸 전능성이라는 거예요. 전능성.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레미야 10장 12절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아멘. 땅과 하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못하지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다 한다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역할 때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베처가 미워했는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버렸던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서, 상처받은 영혼으로서, 연약한 모습으로서 버림받았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지만은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게 하셨어요. 성천하게 하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지만은, 배척했지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어떻게 수고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그것을 막았고 배척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고 진정한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못하면요, 자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런 것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배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런 거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만드시면 안 되는 것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 7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셔서 능력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면은,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도 하지만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좋은 것을. 여기다 여러분 두 자를 붙이면 뭡니까?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을 해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족원도 주시고요,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연결돼야 될 그런 연결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만남의 축복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자도 그 자녀들한테 떡을 주는 것처럼, 하물며 참 좋으신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서, 기도하지 아니해서 못 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일반 은총을 모두에게 내려주십니다. 예,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 은총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General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General Grace. 예.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고 비를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세요. 어떤 경우는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와도 부자 되게 할 수 있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서 갑부도 있지 않습니까? 이병철 씨나 여러분 이건희 씨나 고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니까 얼마든지 뭐 한국에서 내놓을 정도의 그런 기업가가 된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스포츠나 예술이나 또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성공을 하고요, 또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불신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것은 모든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반 은총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깨닫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십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게 됩니다. 우리는 보고 믿으려고 하고 보고 확정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안 보고도,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을 우리가 믿게 되고 말씀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령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켜요. 우리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요. 습관이 있고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성격이 있고, 예, 성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내 능력으로는 잘 안 돼요. 교육을 받는 데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성품들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 만져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170년 찬송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또 우리 쪽에 그런 옛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그런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 또 죄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여러분, 성령님 앞에 그런 성품들이나 그런 마음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요, 성령이 변화시킵니다. 핍박자 있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게 한 것처럼 성령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 안 된다 그렇게 단념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성령이 머지하시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은요,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만들어 가고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만들어 가고요,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요,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요, 우리의 삶에 질서 없이 살다가 이제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성령이 만들어 가십니다. 섬기게 하고 긍휼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선교지까지 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바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고 어떤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구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막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면 예비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요청하시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